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메고 왔다라는 게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죠. 라비어, 이 사람 소경 난 때부터 그 소경으로 났는데 그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소경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병을 안고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막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안 일어나면 믿음이 없다 막 그러면 안 되고,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소경이 눈을 뜨며 뭐 그 갇힌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 일을 한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왔던 자는 그 자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닦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이게 더 더럽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실로암 연못에서 그 눈을 닦아라라는 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러워서 소경이 아니다라는 걸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소경이라면은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소경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깨끗하게 하면 나을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더 더럽게 만들어줄게 하고 침 뱉고 눈으로 갖다 바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볼 때는 야 그러면은 절대로 못 낫지, 그 상황에서 낫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이라든지 뭐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침이 무슨 뭐 치료에 그게 된 게 아니라,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사상인데 우리가 굉장히 이걸 많이 유혹당해요. 그래서 뭐 하면은 낫는다더라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침이 낫는다라는 게 아니라 더럽게 만든 거예요. 더 더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낫게 하고자 하면 낫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죄를 졌겠네. 태어나서부터 아팠어 그러면은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픈 사람은 전부 다 무슨 뭐 죄인이고 건강한 사람은 전부 다 의인인가, 그렇게 볼 수 없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리를 접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플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막 쌩쌩하게 다닐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오히려 몸에 가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 아니었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낫는다, 아니면 뭐 예수님을 잘못 믿었으니까 벌로 뭐 아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낫고자 하면 낫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낫기를 원하죠. 어떻게 안 낫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그래서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일단은 이 경우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경우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9장에서 남에서부터 눈먼 자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도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외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들, 외국에서 왔던 그 이민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게 이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외국에서 온 자들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 있고 이스라엘에 그냥 토백이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는 가장 크게 그들을 모으게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외국어 방언이 나오는 거였고, 이스라엘 토백이들에게는 가장 그 사람들을 확 모으게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토백이들은 다 아는 성전 비문의 안전뱅이, 그 사람이 낫는 거, 그걸 통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낫는데
예, 국어를 일단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와줬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어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고,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도 성스러운 장소고 거룩한 장소고, 미문이라는 것도 아름다운 문인데 거기에 아름답지 않은 존재,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게 좀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눈에 가시다, 예, 막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약간 뭐 성전에 뭐 앞에 노숙자가 있는 거,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느낌이 어떠냐면은 굉장히 이미지를 망치는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저런 존재가 있다는. 그러니까 보기에도 없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성스러운 장소에, 성스러운 곳에, 아름다운 문에 죄인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아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서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하고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그건데, 잡아서 일으켰다라는 게, 오른손 잡아서 일으켰다라는 게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못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이제 처음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된 자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거든요. 원래 아기가 할례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때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아기니까 안진뱅인지 이러슨 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대인으로 아마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데,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거름마가 시작된 아기 이후로 얘가 안진뱅이라는 게 확정이 된 이후로, 그 이후로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면 안 되는 자예요. 왜냐하면은 성전에는 병든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장애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은 낳고 와라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픈 몸으로 오지 말고 집에서 쉬고 좀 나으면 와. 약간 그런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는. 근데 어쨌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던 자였는데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왜냐면 온전해졌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뛰어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거르고 또 서서 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에서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거든요. 이거 거린인데 맨날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자 아니냐라고 알아봤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제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는 것이 좋으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으니,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보다 갑절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면서 2배 일을 하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난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라는 것을 얘기하셨을 때,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이따가 조금 볼 겁니다만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봐야 되는데, 곧 그리스도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별 그리스도고, 너의 씨 한 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라는 것은 이제 수많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하늘의 별이라는 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둘 다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갈라디아서 입장을 통해서 보면 하늘의 별은 그리스도고 바다의 모래들은 우리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바다의 모래들과 같은 그 믿는 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이제 이거로 통해서 이제 설교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였느냐 라면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그게 도대체 뭔 의미냐라는 게 이제부터 나오는 건데,